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이 시간에는 1절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내게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서 부르시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인생,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 아브라함이 살았던 장소가 바로 그 첫 번째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자기 자신과 자기 영화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삶인데, 그 삶은 결국 약탈된 삶을 살았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뭔가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 같은 그런 삶입니다. 그런 인생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시기 전까지의 삶도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하고 세속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과 자기를 위한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실패작이고, 아무리 무엇인가 이루려고 노력해도 허탈한, 즉 잃어버린,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불러주셨죠.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제일 먼저 부름 받을 때는 아브람보다 아버지 데라를 먼저 불렀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집안의 족장 시대의 족장으로서 가장이기 때문에 가장의 말을 듣고 따라 나오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내가 가자고 그런다고 해서 1000명의 그 인원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나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죠. 최고의 수장이 따라 나와라 할 때 따라 나오게 되지.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데라를 먼저 불렀다. 근데 하나님 말씀 받고 갈대아 우르를 한 1000여 명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다가 하란 땅에 머물렀는데, 그 하란 땅은 가나안을 가기 위한 관문이죠. 이 하란 땅에 머물렀냐 하면은 이 1000명의 식솔들을, 그 아브라함의 식솔들만 318명 가병만, 정예부대, 쉽게 말해 군인들만 318명이었으니까 그 식솔까지 합치면 1000여 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들을 먹고 입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 해결에 아주 적합한 장소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 하란이라는 곳에 데라가 가나안 땅 가는 것을 지연시키고 지체했죠. 그 이유는 식솔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부강했던,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최고의 호황을 누렸던 그런 곳이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죠. 우리들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세상에서 불러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이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양다리 걸치면서 한쪽 발은 하나님, 한쪽 발은 세상, 그래서 세상에 빠져 죽어 구원받지 못하고 하란에서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조상대대로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무덤 역할을 하는 게 갈대오르입니다. 그런데 이 하란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신기를 쫓다가 결국 영적인 갈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대다 같은 사람의 무덤이 바로 하란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대다 같은,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을, 믿음 생활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그래서 하란은 지연하다, 지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교회에는 왔지만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신기를 쫓다가 영적으로 갈증이 나서 숨이 막혀 죽어버리는, 그래서 결국 교회까지 왔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죽어가는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제 갈대오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머물고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그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이제 그때부터는 하란에 정착하는 순간 이 데라에게는 하나님 메시지 주지 않죠. 그리고 데라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람아, 그 너의 신앙과 너의 믿음과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천국 가는 것을 지체하고 지연시키는 그곳에서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신기를 쫓다가 결국 너는 멸망당하고 말아요. 빨리 나와. 너 아버지 말 듣지 말어. 세속적인 말 듣지 말어. 거짓교리 듣지 말어. 빨리 나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불러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오면 가나안 땅을 줄 거야. 하란 땅보다 더 좋은, 갈대오르보다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신 그 복은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축복을 선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된 복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네게 복을 주리다 라고 할 때 첫 번째, 히브리어의 복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 1절도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뭐 해준다는 거야? 예수를 줄 거야. 너를 통하여 예수가 올 거야.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세요. 바라크. 이 바라크는 동사인데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낙타가 주인에게 꿇어 엎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절하다, 찬양하다, 복을 주다, 송축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복을 주어 간단하게 기록이 돼 있지만 언어에는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더 앞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주인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고 찬양하고 복을 주고 송축한다는 의미겠듯이, 바라크의 복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우리가 바라크의 복을, 즉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으려면 어떤 분이냐,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이 뜻입니다. 바라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이다 그 말이죠. 이 바라크는 하나님께 주신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 신학, 번영 신학, 하나님 앞에 막 복 달라고 부르짖어 봉답받는 그런 수준이, 이거는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이 자연인이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린다, 이게 복이에요. 그럼 바라크의 복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다, 이게 바라크다, 그 말이에요. 이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셔서 낙타가 제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듯, 그러니까 낙타가 주인을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낮아져야만이. 왜? 낙타가 워낙 크니까.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하게 주인을 태운 낙타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된 그와 모든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과 송축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그 말이에요, 너와 너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서, 즉 갈대아 우르의 삶은 약탈당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세상에 빠져 신기루 인생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때가 되매 하나님 백성으로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 얘기입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은 데라를 부르고 창세기 12장은 데라는 갈대아우르에서 부르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예표하겠죠. 그럼 천국을 누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의에, 예수의 칭의, 예수님의 의옷을 입은 자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신 그 복은 바라크의 복이라면, 이 아브라함은 바라크의 복을 받아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라크의 주체가 되신,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바로 나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후손으로 오셔서 택자들을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먼 미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다가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언젠간 오실 메시아를, 이게 바라크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허락하신 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은 뭐냐?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복음을 신약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원문에 보면 이제 네게 복을 주어 그러잖아요. 이 복을 주시는, 미안합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어떤 복잡한 얘기를 듣지 마시고 내용만 들으면 금방 이해가 가요. 문법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내게 복을 주어. 우리 국어에도 문법이 있고 영어에도 문법이 있고 모든 언어에는 다 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문법 배우잖아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어에도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문법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너무 우리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복을 주어 할 때 어떻게 복을 하나님 주시냐? 피엘 동사로 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피엘 동사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 의지하고 네 믿음과 네 생각과 네 어떤 행위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갈대우로 하란에 살고 있는 너에게 찾아가서 그냥 복을 부어버릴 거야. 네가 이건 불강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뭐냐? 이게 피엘 동사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네 의지하고 행위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강권적으로 부어서 구원받고 나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네 행위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강력적 은혜로 강권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 오시는 길이 역사의 선상에서 절대로 중간에 끊어지지 않을 거야. 바라크 복인데, 너를 통하여 누가 오셔? 예수가 오시는데 우리 인류가 지구 70억 인구가 예수님 오시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반대해도 안 된다. 피엘로 네 인간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너로 인하여서 시작된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전쟁이 일어나고 기독교를 말살정책을 피고 독재가 나타나고 공산주의가 나타나도 끊어지지 않을 거야. 피엘로. 기독교 역사 속에 로마의 핍박, 초대교회 유대인의 핍박, 공산주의의 핍박들,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기독교인을 죽이고 몰살시키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는 헤롯이 예수님 나이 때 될 만한 2만 명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벨을 통해 예수님 오신다니까 아벨을 죽였어요.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고 그러니까 아벨 대신 셋을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영적으로 육신 도덕적으로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방주로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후손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또 바벨탑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끝내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신 것은 피엘 동사란다. 문법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써놨어.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한 번 구원받은 이 은혜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 이거 한 절만 읽어도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성화주의, 능동순종 이런 이단들을 다 지어왔어요. 문법 하나만 봐도. 피엘로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은 피엘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중간에 너의 잘못에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단절되는 게 아니야. 피엘로 예수님을 주실 것이고 피엘로 너를 구원할 거야. 그 중간에 너의 실수로 인해서, 불신앙에 인해서 이것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피엘로 하나님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질 복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준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의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대로 선택된 은혜입니다. 이게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런데 시제가 미완료로 됐어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미완료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기까지 그 어떤 마귀의 공격이 오더라도 결코 계속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죠. 그러니까 미완료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완벽한 히브리어 문법을 해놨어요. 네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 오시는데 그 엄청난 방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예수의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려고. 그런데 끊어지지 않겠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단은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구속의 역사를 공격해서 방해했잖아요. 주님이 태어날 때도 다 죽여버렸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와 이단들과 공산주의들이 이 기독교를 몰살시키려고 혈안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건 안 끊어지고 2000년 존재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근데 바라크의 복을 내게 주어 이랬어요. 근데 문법이 참 어려운 얘기라 미안한데 이제 자주 안 쓸 거예요. 너무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문법을 조금만 얘기하는데, 공성으로 됐습니다. 공성은 뭐냐? 공성은 남자와 여자를 말할 때 공성이라는 그 문법을 쓰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 성이 없기 때문에 공성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남성도 여성도 아니단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니까, 구세주. 이것만 믿어도 신천지에 안 빠져요. 창세기 12장 1절 한 절만 믿어도 이단에도 안 넘어가. 율법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인토kop이라든가 신사도라든가 이런 이단 넘어가지 않아요. 메시아는, 구세주는 하나님이시구나, 땅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 이거에 성이 없으신 분이구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를 낳아서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창조주가 구세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공성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1인칭 단수로 썼어요. 복을 주시는 주체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온단다. 복이 인간의 노력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거야. 근데 남성 명사를 썼어요.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혼과 전인격과 삶에 부어지는, 그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 전인격적으로 부어줄 거야. 그랬어요. 2인칭 단수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입장에서 즉 나를 말하는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야. 우리가 싸잡아서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고 장로고 모택신앙이고 이러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라 1대1의 관계다. 그래서 인칭 단수를 쓴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욥은 욥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노아는 노아의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개인이 구원받는 거란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세전에 택하여 주심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통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내게 바라크의 복을 주셔서 나를 복의 근으로 삼아 주신 거지. 복의 근은 무슨 말이야? 이 복음, 바라크의 복,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나를 통해서 구원이 흘러갈 것이다.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거듭나게 될 거야. 그러면 다른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그 성도가 바라크의 복을 받은 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도록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죠. 근데 사탄은 예수부터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이 지났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성취됐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의 몸에서는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 오신다?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오셨다?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르나를 그림을 예수라. 이는 자기가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미라.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랬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와 누구든지 멸망적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영원히 사단의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이 은혜의 바라크에 감사해야 돼. 바라크의 영광을, 바라크의 찬양을, 바라크의 기도를. 이 창세기 1장 12장 1절 이 복이란 단어 하나가 지구 역사를 덮어버리고 남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바라크의 복을 받아서 일의 증인이라. 그런 바라크의 복에 대한 그 내용 하나만 하고 다음 시간 더 이어서 오후에 3부에 하게 하나만 더 하려고 합니다. 복의 내용. 그럼 이 바라크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복의 내용이 뭐냐? 첫째,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약속. 복의 근원 보세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 복은 두 가지 복이 영적인 복과 삶의 복인데 먼저 영적인 복을 먼저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인데 복의 근원은 샘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8장 18절. 자, 이걸 좀 점진적으로 좀 더 진행된 걸 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천하 오니양 육대주 지구촌의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찾아. 신약에 이 말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냐고. 이삭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이삭에 관한 육적 아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육적 아들로 이어져서 메시아가 올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구약에는 양심 시대고 착하면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를 믿고 회개하고 이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직접 바울이 여기다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이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창세기 12장 1절에 창세기 18장 18절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것만 봐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이단이 한국을 너무 사랑해. 한국 교회를 이단들이 왜 너무 모르니까 너무 좋아해. 불신자 전도를 안 해. 기독교 상대로 하는 거 모르니까. 왜 모르느냐? 하란 땅에 머물렀으니까.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세속적인 도덕 윤리적인 거 현상적인 설교만 들어버리니까 성경에 그다음 구속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게 이단이 한번 딱 걸리면 여지없이 너무 궁금하니까. 너무 궁금한데 알려주는 이가 있어야지. 아까 제가 설명했던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께서 가라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나 때 내가 올 것을 보고 미래지 그 속에 구원받고 나를 증거하며 살았느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고,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 후손이 되어서 구원을 받냐 그 말 아니에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3장 7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라. 그 다음 보세요. 또 8절에 또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건 성경 미리 알고, 믿음으로 의인 되는 것을 미리 써놨어요. 먼저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바라크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이 모든 이방인 너런 인하여 복을 우리가 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불강력적 은혜로 갈 때 우리, 그리고 하나님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도 그렇게 피해 동사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불강적 은혜로 구원받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무함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이방인들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보세요. 로마 4장 1절에, 로마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었거니와. 근데 이 시대에 능동순종,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율법을 100% 지켜서 예수가 구원받고 구속을 이루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성화돼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런 이단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돼서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나가, 이런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만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천지는 진짜 1000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 수준이. 그런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선교교 안에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십계명이 성화돼서 예수님처럼 계명을 안에 지켜지 구원받는다.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이만희는 잼도 안 되지. 왜? 인터컵 이렇게 난리 났잖아요. 막 3,000명, 5,000명씩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바람에 370명, 400명 늘어나잖아요. 코로나가. 근데 그런 인터컵을 왜 못 잡냐? 한국교회 50%가 인터컵을 해. 50%가 신사도를 해. 거기서 배워가지고 전국 흩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강대상에서 인터컵 메시지를 전해버려. 왜? 목사님 모르니까. 자기 가르쳐준 데가 있을까? 그걸 배워가지고 목사는 해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내 건 없어. 천하긴 해야 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사도 인터컵 이단한테 가가지고 눈을 찌르고 자빠세고 땅밖에 하고 땅에 귀신이 있다고 그러고 땅을 막 돌고. 그러니까 신천지는 거기에 보면은 이단에 깹도 안 들어가죠. 왜? 1000만 명 상대로 할 것이냐? 30만 명 데리고 할 것이냐? 이만희는 30만? 인터컵 신사도 그는 1000만 명 기독교를 부족하고 있잖아. 뭘로? 합법적으로 강대상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자,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그래서 로마 4장 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런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건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율법을 다 지켰어. 십계명을 다 지켰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래서 사람 앞에는 상대적으로 의인이란 말을 들 수 있어. 대단하네, 성자네. 그래서 그랬어. 하나님 안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에서 네가 착하게 사는 거고, 네가 여기서 도덕과 유의로 의롭게 사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겠어? 그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행위가 아닌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0.1%만 개입되면 이건 구원이 아니야. 그런데
이 바라크의 복, 이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잖아요. 이 받은 복은 반드시 흘러보내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받고 끝나는 건 복이 아니야. 영적인 복이든 육신적인 복이든 나눌 때 배가가 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진정한 복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복받게 되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큰 복 받고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복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죠. 이 복이 뭐냐? 복의 근원의 복이다. 흘러보내는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바라크의 복을 받아서. 왜냐? 아브라함 때문에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바라크의 복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김용성 장로님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정말 강력하게 내게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며칠 전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인천 이단 상담소이지요? 네. 혹시 거기서 구원 받으셨어요? 여비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고넬료가 사도행 10장의 은사를 다 체험했는데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구원 받은 증거가 있나요? 혹시 이런 말을 한 적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어떤 선배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용어를 쓰기를 혹여나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이 교회, 그러니까 보호를 받기 위해서 상담소에서 그 살려가고 있는 그 교회 메시지를 들었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미혹하려고 동생이 성산교를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닌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이런 단어, 이런 용어 내가 한 얘기인데 왜 동생이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성산교에서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요. 구원 받아야 되죠. 욥도 구원 못 받았었잖아요. 나중에 구원 받잖아요. 고넬료도 구원 받지 못하다 구원 받지, 제자들도 구원 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구원 받았죠. 쭉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아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어가지고 꼭 이단에서 하는 줄 알았죠. 근데 누구신데 그래 동생이? 그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그래. 너무 궁금해가지고 김원성 장로님한테 내가 전화를 했더니 제가 제자 훈련 시키는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목사님 말씀 듣고 뒤집어졌어요. 막 이래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 누나한테 나한테 전화 왔는데 아니 동생이 이상하다고 말이야. 나한테 전화 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목사님 우리가 조심하겠지만 이 형제가 너무 뒤집어지고 간증을 썼는데 간증 보내줄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더라고. 간증을 읽어볼게요. 바라크의 복이 나를 통해서 김용성 장로님을 통해서 회사에서 이 장로가 어떻게 가르쳤는가, 우리 장로가 회사에 가서 다른 직원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 직원이 구원받고 쓴 간증문인데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이 간증하고 여러분하고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심란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통 때였으면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 외에는 큰 관심이 없었겠지만 그때만큼은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한 영혼을 이렇게 거듭나게 했는데요, 말씀을 듣는 중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 설교를 듣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 마음속으로 네!
라고 당연히 생각했지요. 30년 넘은 신앙생활과 봉사활동,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남들처럼 놀지 않고 신앙의 훈련을 받은 시간들을 떠올리며 하나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을 들었을 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질문은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고민에 빠졌다가 흰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증거들을. 하나님 이로, 즉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원받은 증거라고 적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제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알고 있을까? 이게 참 신비스러운 거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불신자가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나 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할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있는 이런 교인들이 이 진리를 알고 있을까?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은혜 받은 말씀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첫 번째 파트, 깨져버린 구원의 증거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냐? 사도행전 10장 11장 고넬료에 대해서. 고넬료 하면 구원받은 첫 이방인자 의인,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고넬료의 전부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정시의 기도도 하고 환상을 밝히 보고 천사들을 만나고 심지어 대화까지 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나는 음성도 들어서 하나님 음성도 듣고 은사도 받고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 어떤 목사님 성령 세례를 받으면 대부분 방언을 하니 방언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 고넬료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궁금했습니다. 말씀에는 고넬료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다고 나와 있으며 구약의 선지자들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받아 구원을 받았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때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럼 구원에 대한 증거는 뭘까? 에 대한 답은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명 얻는 회개는 무엇인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생명 얻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뭐지? 이게 궁금했어요. 파트 2,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것이 구원과 별개? 사도행전 17장 아볼로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자. 이거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지금 말씀 안 하고 있는 걸 다 여기 있는데 바울과 쌍벽을 이뤘던 아볼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내용이 성경 속에 있다는 말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로 모태 신앙에다가 열심히 예수에 관한 걸 자세히 전함이지만 고넬료같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직업이 같은 부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듣더니 예수는 그리스도가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겠죠. 그런데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았는지 물어봤어요. 가로 열고 구원을 받았는지. 사도행 19장에 역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사도행 19장 3절. 그리고 아볼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전에도 아볼로나 아볼로의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언제 문제 해결을, 자범죄 해결을 알았는데 생명 얻는 회개를 몰랐습니다. 이게 뭐지? 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당연히 복잡해져야죠. 구원받은 증거도 못 찾았는데. 파트 3,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간증을 들어본 지옥의 목사님들이 많더라라는 내용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 본 것도 아니니 그러려니 하지만 왜 지옥에 갔을까? 의견을 물어보면 회개하지 않았어라는 답변을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하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유명한 세례 요한의 말씀 많이 이용하면서 회개를 강조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죄를 지으면 심지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 고넬료나 아볼로나 그의 베리아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은 마귀의 새끼라고 그럽니다. 다 요한의 세례를 알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두 가지 회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로 요한은 제사받는 세례, 마가복음 1장 8절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히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심 생명 얻는 회개를 전했어요. 예수님은 죄산받는 얘기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범죄 해결, 자기 죄를 자복하고 물세례를 받았어요.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끝내면은 징계가 끝나요. 이 땅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급받아요. 자범죄를 해결하면. 생명 회개는 사도행 11장 18절 언제 문제 해결해요? 복음을 듣고 성령이 믿게 해주시러 거듭나는 거예요. 하늘나라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구원과 관계된 것이 생명의 회개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했지만 생각으로나 입으로나 죄를 짓는 저를 보면서 떳떳함이 없었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를 다 기억하시고 벌 주시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 보면 나의 행위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구원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나는 회개 관련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왜 회개를 구분할지 몰랐을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죄사함의 회개만 필요한데 구원과 연관된 회개 설교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파트 4. 구약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지? 구원받기 전에 갈등을 겪는 질문을 이 사람이 끄더래요. 어릴 때 우리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을까? 참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시는 분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던 구약 시대는 벌하시는 하나님 먼저 떠올랐으며 선하고 회개를 잘해야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 신약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음을 처음 알았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아담과 하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창세기 3장 15절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에게 오시는 뱀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옆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내 뱀 머리를 상하여 사단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고 전해주셔서 영적인 족보, 생명의 족보를 통해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사도행 2장 25절 38절에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은 구약의 다윗은 예수님 그 자손 중 한 사람을 못 봤지만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부활하고 영생 얻을 것을 알았는데 너희들 유대인은 예수님 직접 보았는데 그분을 믿지 않고 죽였음을 말합니다. 선지자들 어떻게 구원받았냐? 사도행 10장 43절에 그리고 선지자가 한 사역이 뭐냐? 고넬료가 베드로의 복음,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았다 했느니라. 이 말 듣고 고넬료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왜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죄를 지으면 예물을 준비하고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 예물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 피가 튀면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죄를 반복해서 제사를 지낼수록 나의 힘으로는 매번 짓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린 양처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즉 구약의 제사는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더 좋은 제사의 모형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양을 잡는 제사가 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9장 9절에 예물과 제사, 아론의 반차, 자범죄의 해결로는 양심을 온전히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3절 4절에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는 좋은 더 나은 제사 예수님 필요했다고 히브리 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14장 8절 보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모를 경우 착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을 구원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고 구원을 행위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하라는 의문을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파트 5, 혼란스러운 의인의 정의. 의인 때문에 나는 혼란스럽습니다. 의인과 관련된 말씀을 떠올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의인 없는 하나도 없으며 이 두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라고 하셨지. 근데 왜 의인이 없다고? 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으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지.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또 이건 야고보서 1장 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의인 없느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으면 혼란스럽지. 얼마나 헛갈리겠어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으니 내가 의롭게 행해야 의인이라는 걸 증명이 되겠네.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술도 마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위해 산 것 같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도 안 먹었어요. 김영순 장로가 똑같이 사실은. 정리해 보니 이것이 의인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란 신앙이니까. 하란에 머물러서 하란 목사님을 만나면 절대로 이런 궁금증 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회개의 개념도 의인의 개념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로마서 10장 3절에 자기 노력, 갈라디아 장 16절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의 율법의 행위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정도로 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 다음 말씀 읽을 때 제 머리에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4절로 8절이었습니다. 일하는 자기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일을 의롭다 하시니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 행복에 대해 다윗은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치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 복이 또 난 것 같더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과거의 지금의 신앙생활,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이유였는데 이러한 신앙생활이 없이도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제 안에는 인간적인 시야로 하나님 바라보는 싹군의 삶을 살면서 나의 의를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행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면 그 말이 믿음이 위한 행함이지 행함이 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이제서 알았습니다. 이게 이 양반이 창세부터 계시가 목 뚫려지는 거예요. 지금 고속도로 뚫어듯이 통쾌 육쾌 상쾌 명쾌하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30년, 40년 못된 신앙이니까 40살이라고 되니까 40년을. 그래도 또 대충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살았대잖아요. 파트 6, 의인의 끝판왕 욥. 의인하면 욥, 의인의 왕 욥. 난 욥과 같이 살 수 있을까? 욥기에 대한 말씀, 욥은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았어요. 믿음 좋은 욥이 사단이 질투해서 받았고 고난을 참으니까 축복해 주셨어요. 들을 때마다 부러웠고 난 아무래도 욥처럼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줄곧 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다 자기 의를 의지했습니다. 욥은 율법적인 행위를 의한 고백이 욥기서 2장 10절 나옵니다.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고난을 받는다는 생각을 깔려 있었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욥기서 31장 35절에 나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욥은 로마서 11장 22절, 욥기서 3장 25절 26절에 하나님에게 인자 어미가 있는데 인자는 아들의 신앙, 두려움이 없는 신앙, 어미의 신앙은 무서운 위험, 종의 신앙,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신앙,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욥은 아들로서 신앙이 아닌 종의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자기 의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고넬료도 의인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사단이 구원받지 못한 욥을 참소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한 욥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친구를 보내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아니, 왜 그전에는 욥을 구원받았다고 의인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 앞서 언급한 회개와 의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신앙의 눈을 가졌기에 절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 성령의 인치심을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셨으면 알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고 이게 알게 되었습니다. 파트 7, 니고데모 예수님의 제자들과 차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 대제사장이 그 무리들을 무서워하여 모두 도망갔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멀력과 침령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그 이름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여기 니고데모가 왜 나오지?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할 때 엉뚱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물, 말씀, 에베소 5장 26절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온 것이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복음을 듣고 거듭났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의 시체를 달라 예수님이 온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이어 등등 수많은 이적을 보았고 믿음의 고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지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기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님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때까지 예수님 제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의 마른 뼈,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의 뼈, 하나님 믿는 자들의 뼈들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는 거듭나는 데 대한 구약의 일지요. 에스겔서 37장 이 뼈 저 뼈가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복음이 들어간 말씀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더라. 8절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리면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긴 없더라. 성령은 없더라. 말씀은 깨달고 체계적으로 정리는 됐는데 성령은 없더라. 영적으로 죽어있더라.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키 큰 군대들아 성령이 들어가서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에스겔서 마른 뼈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하고 성경 못했어도 하나님 뜻을 잘 몰랐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일반적인 사실을 믿는다고 생각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저는 그저 종교인이었습니다. 파트 8, 하나님 뜻이 뭘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이제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면 그전에 받았던 은사와 기도응답은 도대체 뭐지? 구원의 증거도 아니라는데 왜 나에게 주신 것이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나중에가 아닌 지금이 아닌 창세전에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즉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오래전부터 저를 영혼을 창조, 속사람 신령한 몸을 창조한 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을 때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 놀라운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살아가사 엉뚱한 길로 가던 저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택한 저를 영혼으로 창세기 1장 27절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주님의 뜻이 완성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아버지여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주 믿는 자 하는 주의 이름 부른 자 목사
선자 노릇하는 거, 목사하고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려는 것이 아닌 나의 그 기도, 찬양, 은사, 이적 등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파트 9 하나 남았어요. 구원의 증거는 여건이 아니라 비자였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다. 보통 전도된 사람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 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모태 신앙의 경우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을 기본으로 받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많은 은사를 체험했던 고린도 교회 신도들에게 너희가 믿음 있는 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한 걸로 했습니다. 믿음의 검증이 필요하면 말하고 있죠. 구원의 증거, 하나님이 나를 용서 주시는 구원의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신분증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유효한 것처럼 스스로 제시하는 신분증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인에게 주신 표 창세기 4장,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 다말에게 주셨던 도장끈 지팡이, 이거는 다 타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여권은 나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비자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비자를 자기는 받았는데 이 비자를 당신은 받았습니까? 말씀 속에 나온 구원의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이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관하여 증거는 믿지 않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이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라 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피로 가족 중요한 점점점 별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강가심으로 믿음으로 영생의 확신, 성령의 인치심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을 믿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속의 약속, 저 하늘의 천국의 상속자는 상속자로서의 약속, 영원한 생명으로서 영생의 약속, 성령의 지심의 약속, 성령이 이걸 믿어지도록 마음에 확증시켜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믿음은 바라는 듯 실상이 보지 못해 증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고 영생할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지 말씀, 기도, 전도 등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생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론, 30년 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제서야 진정한 은혜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새 신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가장 복된 날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듣고 구원받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거 충격이고 도전이고, 싸워서 이기지 않은 이런 강력한 믿음은 있는데, 싸워서 이기지 않은 것은 내가 너를 이기자, 내가 버티는 길이다, 요건 강력하게 솟아오르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바라크의 복을 받고 복을 흘려보내서 다른 영혼들이 바라크의 복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산교회 25년 다니잖아요. 하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란 땅에 머무르면 좋았더라, 성산교회 좋았더라, 그리고 죽고 하란 땅에 신기루의 인생을 살다가 무덤이 돼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거죠. 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갈대아우로 출신입니까?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내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갈급해 들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져서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간증거리가 뭡니까?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질서로 여러분이 확립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누구한테 흘러가도록 한마디는 하십니까? 어느 날 내가 목사가 되었어, 어느 날 내가 전도사가 되었어, 어느 날 내가 장로가 되었어, 어느 날 내가 권사가 되었어, 어느 날 내가 집사가 되었어, 어느 날 내가 총신을 나와서 신학을 전공하고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어디에서? 하란에서. 누구를 데리고? 하란 교인들을 데리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바라크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 나를 통하여 김용성 장로님을 통하여 그 회사 LG라는 그 굵직한 회사의 그 인테리들이 뒤집어져서 우리 교회는 비록 올 수 없지만은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 교회 가라, 가까운 교회가 그런 거 말고 바라크의 복을 흘려보냈냐 그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들이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제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바라크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